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메시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둑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둑먹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공짜로 병을 고침받고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들으며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리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잠잘 곳이 없도다. 이와 같이 집은커녕 지금으로 말하는 월세방도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광야나 조용한 산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집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대접하는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로 헌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을 관리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헌금을 관리하는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헌금이 나오니까 가룟 유다는 따라다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부자로 잘 살고 출세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식민지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정치하에 있는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로마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인데 원수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고통을 주면서 세금을 빼앗아가고 가진 폭력과 공갈 협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열심 당원들인데 나라 민족을 해서 많이 기도하며 모여서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죠.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추천을 했을 겁니다. 헌금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헌금을 하늘나라에 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내서 우리가 헌금을 좀 관리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헌금 주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 가룟 유다는 아주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되고 멍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친 헌금까지 혼자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냥 맡겨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계산하다가 계산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은 30냥이 탐나서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느낀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에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제물이 된다. 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를 따랐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하늘의 왕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우리를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켜 줄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바보 멍청이 거린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노숙자처럼 예수님을 상대한 겁니다. 노숙자 주제에 네가 집이 있냐? 네가 교회가 있어? 빈몸으로 내 제자 거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지떼들이 다니면서 로마 정부와 우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큰 소리를 쳤구만.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고 싶어서 막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지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채찍과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결국에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상하고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이튿날 새벽에 로마 병정들의 압송을 받아서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법정에 끌려나가셔서 그때 당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픈 몸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내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에서 채찍받았습니다. 생활의 병에서 채찍받았습니다. 우리는 병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로 인하여 당하던 그 고통을,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을, 슬픔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죄와 슬픔과 가난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 질병, 가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몽땅 쏟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이 세상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저주에서도 자유함 받을 수 있어요. 질병의 저주에서도 자유함 받을 수 있으며 지옥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야 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했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만 착한 일도 하지요. 돈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람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사람 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친족 가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교회를 맡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하나님의 것,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라고들 생각하죠. 물론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지 못해 초라하고 예수님처럼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목상수를 받았어? 너 같은 것이. 이렇게 몇십천대를 받으며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전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월세방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까? 큰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면은 크게 생색이 날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큰 교회도 헌금을 드려야 되고 작은 교회도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곳에 드리면 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 가서 큰 돈 바치고 교회 주인 노릇하는 장로 권사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다음으로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 교육도 시키고,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돈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섬겨야 될 첫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도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4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10,000원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100,000원을 주시겠지. 조건부로 드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100,000원을 안 주셔도 감사함으로 드리십시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십시다. 또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 가을에 있지만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에 추수한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가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돈 쓸 일도 많으시겠지만 꼭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셔서 헌금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아시죠? 봐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꼭 써야 될 돈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준비하셨다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순서대로 예물을 꼭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갖다 드리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에 참여하셔요. 맥주감사주일. 유대의 맥주감사주일은 6월 27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7월 7일 날 세기로 작정해서 한국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7월 7일이에요. 유대 달력은 우리나라 달력하고 안 맞아요.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6월 27일이 유대력으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 날입니다. 목요일 날이었죠. 우리는 유대나라 사람같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다 같이 교회가 힘을 합쳐서 예배 드리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지 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질을 투자하죠. 자식들에게, 또 남편에게, 부인에게 좋은 것들을 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부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하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5절부터 쭉 31절까지 읽어보세요. 들에 피는 들꽃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움켜쥐는 지독하게 노랭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절약정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활이죠.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절약하지 않고 다 써버리면 빈손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절약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오늘 먹으면 이제 내일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저축을 해놓죠. 적금도 하고 비상금도 챙겨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세상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먼저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업가 여러분들이 얼마의 수입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까? 선한 일에 투자할까? 선한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해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특별히 투자할 거룩한 사업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니다. 움켜쥐고 발발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귀한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살까? 나이 33세에 십자가의 짐을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며 다음 주는 추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맥주절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9년 전반기에 거둬들인 축복에 감사하며 보리를 거둬들이고 밀을 거둬들이고 천열매를 바치게 했던 이스라엘의 법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의 법을 정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로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울며 씨를 뿌리는 하늘의 농부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온 세계를 위해 일해야 될 교회들입니다.
온 세계에 나가야 될 우리 한국 목회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목회자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에 기쁨이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일인 줄 압니다. 주여,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맥주 감사절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서로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건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판전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